야, 북아메리카 제로키 인디안 성인식의 이야기입니다. 제로키의 부족은 전통에 따라 이 매우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데려갑니다. 인적 없는 깊은 숲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준비한 눈가리개를 아들의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아침이 올 때까지 숲속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야 하며, 또한 이 소녀는 밤새 온갖 공포와 또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곤두서고 또 작은 소리에도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며 또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상상으로 가득 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보다 짙은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소녀는 눈가리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가리개를 벗는 그 소년의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그 밤, 그 아버지는 내내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서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인식을 통해 아들이 배운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견뎌내는 방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아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바로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바로 아버지는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의 곁에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누군가의 곁을 또한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것과 새것, 또 많은 것과 하나인 것, 또 땅과 하늘, 또 육과 영, 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등 서로 대조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탁월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8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위의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8장은 또한 새 언약의 특징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즉,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율법을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반면 새 언약은 10절 말씀에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지만 이 새 언약은 바로 어떠한 외적인 제약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얻으신 더 아름다운 직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직분은 무엇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좋은 약속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며 또 모든 면에서 바로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됐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면서 이 중보자가 또한 되셨습니다. 이 중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중간에 위치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는 시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들은 바로 분쟁이 법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도 즉 우리들 사이에서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을 빌려 예수님의 바로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또한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헬라 시대 이 중재자는 바로 보증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적인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면 그 결정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책임을 졌습니다. 즉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중재자인 동시에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결코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까요? 탁월한 중보자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바로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사역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특별한 사역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심을 굳게 또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안주하며 또한 이 땅의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함께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로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집과 맺으신 언약의 법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새 언약의 법을 하나님 백성의 생각에 두시고 또한 그들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실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새롭게 세워질 언약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실 것이며 또한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레부아 혹은 레바브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레바브의 뜻은 바로 심장, 마음, 중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생각은 지적 영역을 넘어 감정의 의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즉 우리의 지식과 또한 감정과 의지 속에 새 언약의 법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이제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모든 영역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맺는 새 언약은 외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며 더 높은 영적인 또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도 또한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행동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일상에서 맺는 작은 열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내 몸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가, 그 작은 열매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판의 언약을 새겨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자 옛 언약을 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또 되셔서 언약을 또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옛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사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요의 명절, 추석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이웃들, 많은 친지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새 언약,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요? 예수님이 그래왔듯이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도가 말로만 하는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을, 그 옛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자로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끔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